50장부터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은 시드기야 4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1차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전파된 말씀이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바벨론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그리고 7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머무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한 인내를 낳는 기간이며, 그 인내가 결국 연단을 낳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연단을 낳는 시간이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정결함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소망을 이루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바벨론은 특별히 그런 도구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쓰시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두 부류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한 부류는 내 종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 종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예레미야와 같은, 그리고 예레미야 앞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세움받은 목적이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부류의 종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내 종 바벨론,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게 하시는 그 목적과 똑같이 북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북쪽에서 보내신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고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두 부류의 종은 모두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종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니까 24절은 보니까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한 단어 28절에 이제 확실하게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마지막 부분에 보면 29절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교만하였다. 31절도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교만한 자여. 32절도 교만한 자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와닿게 설명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주인을 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무엇을 도대체 넘어버린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장 7절. 7절 말씀 전에 우리 6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6절을 한번 양떼로다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소유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흩어진 양이라.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흩어진 양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자기의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말할 때 소유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요, 잃어버린 양이지 버린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흩어진 양이고 다시 모을 양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면,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며 징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은 일어나서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심지어 그들을 치는 그들의 잔인함을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주 즐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북쪽 바벨론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선지자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온 바벨론도 똑같은 마음이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노략하는 자가 되었고 학살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버린 그들의 행위 또한 완전히 하나님을 넘어버렸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리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도를 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든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이었는데, 그런데 아수르는 그들의 살을 파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현실 속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뼈를 먹었다, 뼈를 꺾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도를 넘어버린 잔혹함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을 넘어가 버렸고 그들의 행위가 주인이 범한 정한 범위를, 경계를 넘어버린 잔혹함으로 가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인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직접적인 이유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학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결국 뭘 했습니까? 사실은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은 결국은 주인을 넘어버린 악한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넘어버린 나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18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하 18장.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났었는데 18장 5절만 한번 읽어보죠. 구약 성경 493페이지 사무엘 하 18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이 상황은 이제 반역을 일으킨, 그러니까 왕에게, 주인에게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를 처단하는 상황인가 동시에 이 반역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그의 악함을, 그리고 그의 약함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사실 다윗은 아비새와 요압과 이때를 보내어서 진압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배반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킨 것처럼 그들을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반역자처럼 대우하지 말고 젊은 압살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서 그렇고 철이 없어 그렇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런 철없는 왕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 마음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젊은 압살롬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요압은 그저 반역자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발견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그 경계를 넘어버리고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결국 이 일은 그 종이, 다윗의 종이 다윗의 마음을 넘어버렸고 다윗이 정한 경계, 너그러이라는 그 경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결국 이 행위와 이 마음은 다윗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는가? 바벨론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을 넘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은 바벨론의 이러한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넘어버린 것은 결국 주인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저는 형제입니다. 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형은 장남은 또 이렇게 장남이다 보니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근데 동생은 막내다 보니 또 약간 그런 게 있죠. 어렸을 때 동생은 조금 자유분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할 때도 있고 하겠죠.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만.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꾸중을하고 이미 이제 좀 컸으니까 어머니가 네가 형이니까 저 좀 정신 차리게 해라. 저렇게 못하게 좀 해라. 라고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다 계시는 남자분들은 다 그렇지만 동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폭행과 심한 방언과 어떤 무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친한 형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형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친한 형이 지금 지나고 보니 참 미안한 것 중에 하나는 동생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참 미안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제 동생에게 또 바벨론처럼 행동을 했던 거겠죠. 어머니가 상당히 속상해 하셨어요. 나는 성원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니한테 부탁한 건데 니는 왜 애를 반 죽여놨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저거는 맞아도 싸요. 왜냐하면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한 번에 돌아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봐라. 잘못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바락바락 대드는 거 저거는 맞아도 싸요. 저는 죽어도 싸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안 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키려고 스스로 일어나서 심한 폭행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지금은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언들을 동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만한 때가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쯤 들어갈 때였는가,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좀 들어갈 때였는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얘가 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자기 고집이 상당히 셌어요. 그래서 그걸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또 치겠다 싶어서 제 동생이 좀 좋아하고 또 따르는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는 어리지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가서 성호이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 동생을 매우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기 동생처럼 생각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었고 밤이었어요. 교회 앞이었는데 제 모교회 앞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더니 얼굴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제 동생에게 했던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닌데 나는 쟤 좀 돌아오라고 시킨 건데 그 친구가 물론 이성을 잃었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저 아이가 자꾸 선포를 하는 바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세운 내 종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말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르부사라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친 거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행위가 너무 잔혹하고 성전까지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왜곡되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세움받은 바벨론은 주인을 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주인을 왜곡시킨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바벨론 왕에게만 쓰지 않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저와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주신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한정 지어 놓으신 경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너는 주인을 넘지는 않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보다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제 마음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넘지 않는가. 수없이 넘나드는 것 같아요. 저래 될 만하니까 저래 되었지. 저러니까 또 저러지. 저의 마음이 그리고 저의 태도가 저의 표정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제 자녀들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 자녀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벨론과 같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거나 아이들이 실수를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은 영적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세우신 이유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인생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거나 하나님의 행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넘어버린 교만한 태도는 아니었는가? 저는 어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바벨론과 같은 종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를 넘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을 넘지 않는 겸손하게 울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종입니까? 아니면 웃으며 깔깔거리며 그들을 학대했던 바벨론과 같은 종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밑에 나의 권위 아래 둔 사람들에게 나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주인을 넘지 않는 거룩한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종으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벅찬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내 종, 자기의 소유라 생각하시는 종. 그러나 이 단어에는 상당하고 막강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세우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주인을 왜곡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드러내는 겸손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